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막상 삶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가운데 다가오고 그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장애물로 그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이 질병이 벌써 3년, 햇수로 3년째를 맞이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도 늘 행복하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져서 가정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들은 벌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그 장애물로 인해서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고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저들 앞에 또 계속해서 놓여 있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진리가 허락되어지는 줄 믿고 말씀을 쫓아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성결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무엇을 선행해야 되냐면은 성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두 번의 큰 물을 건넙니다. 앞서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성결하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견된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성결한 모습, 믿음에 더하여서 성숙된 성결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이 성화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날마다 우리 안에 성결한 모습이 있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음식, 좋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설거지를 잘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만이 거기에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곰팡이 핀 모습, 때가 낀 모습에는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라, 오늘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있고 우리의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성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성경에 변론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마치 무슨 논쟁을 벌이고 쟁론하자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을 얻으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이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예배의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드립니다 하는 순서가 우리는 예배의 말씀 앞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영의 양식인 귀한 말씀을 내 안에 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이끌림 받을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인 고로 욕심과 이기심으로 내 인생을 얼룩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즉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과 과거의 그 속상함, 괴로움,
그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요단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과거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 과거가 큰 덩어리가 져 있으면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 모든 것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걸림돌들을 다 내려놓는 지혜로운 용기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붓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응어러져 있고 용서되지 못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진 마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날마다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서 전진 또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그 다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을, 또한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공법을 통해서 댐을 만들고 건너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만 하라. 말씀 앞에 순종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곧 내게 축복이 되어지며, 그것이 곧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며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도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은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매이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의 어둠을 경험한 분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가고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어둠이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글쎄요,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글쎄요, 요즘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복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복이 올 한 해 다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을 따라 행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 세상은 참 요동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말씀에 뿌리박고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서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은 사귐이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도 있으며,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어져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고 말씀의 기적을 맛보며 올 한 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데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은 그 물길을 다 갈라서 마른 땅이 되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법궤를 메고 홍해 안에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물속으로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는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믿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물이 안 그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물이 안 그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행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는 했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기는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뚫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용기가 없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혈병입니다.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면은, 그저 기회만 노리고 버두어 있다가 기회를 놓쳤다면은 이 여인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둘러쌌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안 되겠구나, 돌아가자. 주님을 만나면은 낫기는 나을 것 같은데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들쳐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갈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돌아갔다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리자.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리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 믿음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또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오늘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갔더라.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나아만 또한 그 나병 한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불쾌해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냐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믿음으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굽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행함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요단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성격적인 요단이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늘 분노에 휩싸여 있고, 이 질병이 오래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늘 분노에 휩싸여 있고, 한편으로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런 장애물도, 이런 요단을 우리의 가로놓여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결케 되어지며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온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이 자녀의 요단, 또한 부모의 요단, 직장의 요단, 산업의 요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렇게 기쁨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모습으로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이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